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유명한 화가가 된 알버트 디러의 어린 시절은 무척 가난해서 학비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를 만나서 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는 중에 친구가 이런 제의를 하게 됩니다. 디러야, 우리 두 사람 다 모두 공부를 할 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먼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나는 식당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너를 돕겠다. 그리고 네가 공부를 마치고 나서 취직하면 나를 지원해주면 그때 나는 공부할 수 있지 않겠니? 두 친구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디러의 친구는 식당에 가서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매월 꼬박꼬박 학비를 보냈고 디러는 친구의 도움으로 미술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디러는 자기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한 그 친구의 도움을 생각하며 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마침 그 친구는 식당 한 구석에서 절친한 친구였던 알버트 디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친구 디러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의 손은 이미 식당 일로 인하여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으니 디러가 제가 하는 목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던 알버트 디러는 자기를 위해 희생한 친구의 손을 바라보는 순간 커다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즉시 붓을 들어 사랑하는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하였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유명한 디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이 없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버리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356장 1절을 보며 우리 마음에 같이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성자의 귀한 것 날 위하여. 구속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어떤 것입니까? 나 무엇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2006년 1월 2일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틀먼스빌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13명의 강부가 지하 78m의 갱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유독가스와 산소 부족으로 위독했습니다. 그때 한 강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메고 있는 산소통 안에 산소는 곧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몇 시간 후에는 우리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산소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십시다. 그들은 자신의 산소통을 어린아이가 둘이 있는 27살 젊은 강부 랜달 맥로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네. 자네가 우리의 목까지 살아주겠다. 12명의 강부는 매몰된 지 이틀 후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맥로이만 살아났습니다. 죽은 강부 중 한 사람인 마틴의 메모지도 발견되었습니다. 아빠는 힘들지 않아. 나의 가족들아, 사랑한다. 하나님 곁에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확실한 사랑의 실천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또한 해야 할 일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고귀한 드림 아닐까요? 반목이 있는 것에, 미움이 있는 것에, 더 이상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쓰임받고 세워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대송하신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화의 삶,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낭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건 아니죠. 주님, 당신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나도 그 길을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화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지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당연한 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오늘 이 시간도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분의 생애가 가슴을 찢는 기도와 피로 물든 통곡이 어우러진 강물의 연속이었던 것은 죄로 죽을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그 친구를 위해 무릎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 중에 어느 한 곳도 그분이 무릎 꿇지 않으신 곳이었고, 흘러내리는 땀과 쏟아지는 피가 흥건히 고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단강에서, 산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바닷가에서,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 매달리신 그 십자가석에서까지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되는 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내 느낌과 감정이 가는 그 방법 그대로 사는 것도 안 됩니다. 마음의 피어린 범부지를 통해서 기도의 실천에 마음을 쏟고 피를 적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례길이 무릎으로 걸어간 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엎드리신 곳에서 우리도 엎드리고
주님이 흐느끼신 곳에서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356장 2절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동일하게 걷고 그 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 그대로 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주소는 십자가여야 합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과 죽음을 향한 길입니다. 한국 교회가 십자가를 제외하고 십자가를 벗어나서 십자가를 모른다고 하면 소망 없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게 됩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가 없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제가 삶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겸허하게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십자가를 지십시다. 내가 부인되는 십자가, 내가 나아지는 십자가, 겸손의 영으로 대변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말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불만은 터져갔고 가정의 화평이 깨지게 되자 부부는 고민 끝에 각자 종이 상자를 하나씩 준비하여 서로에게 불만이 생길 때마다 불만 내용을 글로 써서 그곳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상자를 서로 바꾸어 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한 달 동안 얼마나 당신이 나를 실망시켰는지 보세요 하고 아내는 상자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아내 상자 속의 쪽지를 하나씩 꺼내어 읽은 후 자신의 상자를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쪽지들을 하나하나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쓴 쪽지에는 하나같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나, 말 많은 나, 늘 불평불만으로 일색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중심의 나, 말하고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나, 그런 나를 주님은 지금까지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네가 부족해도, 네가 연약해도, 네가 형편없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도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 곁에 그 누군가를 그래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356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인생은요,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친절한 위로를 누구에게나 베푸는 실천하는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분량만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위로하고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 이 시간 우리 3절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찬송가 404장 3절에는 그 크신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놀랍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 하나씩 기록할 수 있을까요? 제복현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라고 하는 시 중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보여요.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면 보여요. 상대의 마음도 보이고요. 이웃의 아픔도 보이고요. 그냥 보아서 보이는 것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이는 것, 사랑으로 인해서 보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랍니다. 마음을 통해 사랑이 보이면요, 그 사랑은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찌하든 슬프든 아니면 즐겁든 불행이 다가오든 아니면 행복이 다가오든 그것이 사랑의 제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삶 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이 필요해 땅을 구입했는데 그 땅에 허름한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고쳐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허물어버리고 새로 지을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건물을 고치는 비용에 조금만 예산을 더 들이게 되면은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의 설득력을 얻어 결국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하고 보니까 비용이 예상보다 자꾸만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되자 성도들 사이에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신축 계획에 동조한 사람들이 신축을 강력히 주장한 사람들과 의견 충돌을 빚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기 전에는 예의 바르고 인격적인 성도들이 서로 대적하며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 안에서만 헌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헌신한다면 그 사람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기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헌신의 한계를 정해놓은 사람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 기꺼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의 가치가 자신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가치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몸을 바쳐서 주님이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한되지 아니하며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으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에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헌신, 마치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조금도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주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것처럼 찬송가 356장 4절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셨던 그분이 그 귀한 몸을 우리를 위해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드릴 것은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그리고 그분 앞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눈물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천년이 두 번째나 주님, 제가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사랑의 고백이 나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주님 앞에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